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에 발생한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 간의 갈등, 또 사람에 대한 반역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역을 주도한 사람은 고라입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 고핫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레위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게르손과 고핫 또 무라리입니다. 이들 중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핫의 장자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고 제사장 족보가 아론의 혈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고라는 고핫의 둘째 아들 이스알의 첫째 아들로 고핫 후손 가운데에 비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족보상 보면 고라는 아론과 모세와 사촌지간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론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었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특별한 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성막에서 허드렛 일만 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제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만 해야 했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특권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죠. 아론과 그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여겼고 제사장 직분을 차지하려는 그 욕망 때문에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불만 세력이 합세합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 아버지 첩 비라와 잠자리를 가져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잃게 되었고 그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혈통적으로 르우벤이 장자라는 것을 내세워서 르우벤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연합하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배치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성막 근처에는 레위 자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성막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또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순으로 진영을 편성해서 이동했는데 이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었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고핫 사람들과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었고 유사한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했던 겁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을 따르는 지휘관들이 250명이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함께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총회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거룩한 자손인데 모세와 아론이 너무 오랫동안 지휘권을 갖고 있고 많은 권한과 독점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고라와 그 일당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높였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아론을 지정하셔서 대제사장을 세워주신 것이고 또한 모세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임명하신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넘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며 이스라엘 회중을 대신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고핫 자손들에게는 특별히 언약궤와 같은 거룩한 기구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주셨죠.
그런데 고라는 그 특권에 감사하며 충실하기보다는 작은 일로 여기고 분수에 지나치게 제사장직을 요구했던 겁니다. 전에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했다가 악성 피부병에 걸리는 징벌을 당했는데 고라와 그 추종자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만과 시기임에서 비롯된 죄였던 거죠.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고라와 그 일당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자 감정을 표출하고 권한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고라는 물론이고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또 거룩한 사람인지를 보여줄 것이니 하나님 앞에 분향함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입증하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라가 자신의 우롱했던 말을 인용해서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구별하셔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한다고 이야기하죠. 고라와 그 추종자들이 직접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그들이 반역을 왜 했는지 그 진짜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단순히 자신과 아론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라고 규정해 버리죠. 이번에는 고라 편에 서서 자신을 대적했던 다단과 아비람과 대화를 하고자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며 고라보다 더 강하게 모세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라 말하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다. 이제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밭과 포도원 같은 기업도 나누어 주지 않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근거 없는 모함이었고 모욕적인 비난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모세의 지도력을 거부하고 그의 인도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모세는 억울하게 지금 비판을 들었습니다. 비난을 받았고 하지만 그들에게 직접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은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물질을 착취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육체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의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반역을 주도한 고라에게 다음날 아침 따르는 무리와 함께 자신의 각자의 향로를 준비해서 불과 향을 넣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제안을 하죠. 고라와 따르는 무리는 모세의 제안대로 불과 향을 넣은 향로를 들고 다음날 아침 회막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때 아론도 함께 회막에 서게 됩니다. 고라는 자신의 정당성이 공개적으로 입증될 것을 기대하며 온 회중,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의 대표자들을 회막문 앞에 모았습니다. 이것은 고라가 250명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선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연루된 반역의 사건이 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이스라엘 온 회중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라는 오히려 온 회중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을 순식간에 멸할 것이니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비록 온 회중이 지금 반역에 가담하기는 했지만 한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 저지른 죄에 모두가 휘말렸기 때문에 온 회중을 멸망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며 그들을 멸하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은 회중을 전부 멸하시겠다는 생각을 거두셨습니다. 그렇지만 반역을 주도한 자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선 모세를 통해서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이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갔고 이때 70명의 선출된 장로들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모세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날 것과 그들의 물건을 어떤 것도 만지지 말라라고 지시하시죠. 여기서 헤렘 사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멸망당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손을 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만진 사람 역시 죽음에 처하게 되지요. 회중은 즉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장막 주변에서 떠났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거부했던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장막 입구에 섭니다. 모세는 반역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반역 무리가 보통 사람처럼 나이가 들어서 죽고 보통 사람들이 겪는 벌을 겪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지만 좀 색다르게 땅이 입을 열어 무리와 그들의 모든 소유가 산채로 삼켜진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증거하는 것이며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말을 마치자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이 서 있는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식구들 또한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소유물이 산채로 삼켜지고 스올로 내려갑니다. 땅은 그 위를 다시 덮었습니다. 사람이 산채로 스올로 내려가고 즉시 그 일을 덮인 일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백성들 역시 땅이 자신들을 삼킬지 모른다라고 두려워하며 소리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해막 입구에 있던 고라와 250명의 무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다 태워 죽이셨습니다. 반란의 주동자들이 불로 처형당한 이후에 하나님은 엘르아셀에게 그들에게 바쳤던 향로들을 가지다가 속에 있던 불을 먼 곳에 쏟아버리고 그 향로들을 봉헌에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향로들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250명의 지휘관들이 큰 죄를 지어서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그 향로를 바쳤기 때문에 그 향로가 거룩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로들을 모두 쳐서 번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념물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옷깃의 단술과 청색끈이 자신들의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기록해야 했듯이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향을 드려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의 경고판이 되었던 겁니다. 고라와 그 무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고라와 그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일이 하나님의 권위의 도전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지 못했던 거죠. 이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한 것을 깨달아야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반역 무리를 죽였다라면서 원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거듭된 반역에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셨습니다. 42절을 보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쳤다라는 건 이스라엘 회중이 무기나 돌 같은 거를 가지고 이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고 또한 고라와 그 무리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온전히 전가하고 궁지를 몰아넣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라와 그 무리가 당한 심판을 눈으로 보고도 계속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회중을 멸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중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됩니다.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급속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 아론에게 즉시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고 향로에 향을 피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달려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 의식을 행하라고 지시합니다. 아론의 모세의 명령을 따라 급히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가 보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산자와 죽은 자 그 사이에서 속죄 의식을 행했고 그 의식을 행하자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아론이 죽음을 무릅쓰고 백성들을 위해 속죄함으로 더 이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연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병이 그치고 아론은 다시 회망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옵니다. 고라의 무리가 한 분향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지만 모세의 명령대로 대제사장 아론이 분향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속죄 사역과 또한 아론이 대제사장직이 정당하게 된다는 게 바로 두 번째로 입증이 되며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도 있죠. 또 내가 맡으면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서 직접 해보면 그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일을 정말 묵묵하게 해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사람을 다르게 평가하게 되지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 또 그들을 따르는 250명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과 시기심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대항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 단면만 보고서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역이 있고 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려운 사역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고라처럼 내가 맡은 일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 혹은 작은 일이라고 여길 때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기계의 부속품이 낡으면 갈아 끼우면 되고 성능이 떨어지면 새 물건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의 부속품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에 맞는 달란트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그 어떤 것도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서열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을 다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을 고라처럼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홀히 감당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얼만큼 성실하게 충실하게 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작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자격 없는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일을 맡겼다는 그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작은 일로 보일지라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것들이 정말 서열이 아니라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을 기억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을 신실히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